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어의 고구정령은 내가 이와 같은 까닭에 입을 제3수고로 해서 이 중생계가 찌들찌들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을 열어갖고 내가 제3 다시 부탁한다 이 말이야. 내가 수고로 이 부촉하노니 말하고, 이 부촉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육조 해능도 부촉한 거야.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부촉했죠. 뭘 부촉했죠? 너희들이 각 한 자리를 꿰차고 가서 일가를 이룰 테니까 그때 중생을 제도할 때 어떻게 해라. 삼과법문과 동용 36대법으로 끝가는 데 갈 때까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까지 지도해라. 이게 부촉분이잖아요. 이것도 경어선사가 부촉분이에요. 앞에다 부촉했죠?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법을 전해받을 스승이 없기에 자신은 일찍이 방랑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스승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맸어요. 얼마를 헤맸죠? 1년 반 헤맸잖아요.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거든. 어떤 나그네? 어떤 나그네? 우리 나그네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긴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노라 위안을 하고 있더라. 경어선사가 나그네야? 왜? 방랑자가 돼가지고. 스승이 없어서. 어떤 스승? 허주덕진이라고 어디 한번 그냥 그래도 이리저리 거기 말하잖아요. 그 경어선사가 누구에게? 해월에게, 제자에게, 해월이 제자잖아요. 그 뭐 싸죠? 기허주장자라는 시와, 그 다음에 뭐, 집번거지, 주장자, 그 다음에, 봉분. 이렇게 세 가지를 심표로 갖다 주라고 하면서, 나도 어찌됐건 법을 이어야 될 거 아니냐, 위아래로. 그래, 갖다 줘라라고 갔는데, 맞고를 맞고 왔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이리저리 1년 반 헤매면서 방랑자가 되었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나그네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위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슬프다 의아리. 대저 의발을 누구에게서 전해받으리. 경어는 자신이 의발을 전해받아서 가사와 바로를 전달받는 거잖아요. 전해받을 수 없는 현실을 크게 슬퍼하고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사고부이. 의발을 누구에게서 전해받으리. 수전 의발. 재차 반복하고 외쳐 앞에 한 말 또 하시죠. 오도가를 끝내며 마지막에 태평가라 자신의 경지를 한껏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태평가 있죠? 태평가 뭐죠? 6월 연암산 아래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노라 하면서 홀문이너 무비공 나와야 나와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홀문이너 무비공. 동각삼천 시아가라. 호련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돈각삼천 시아가라. 내가 문득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월 연암산 아랫길에 6월에 이거 오도가 발표하고 연암산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평가를 부르는 거죠.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네. 이거를 마지막에다가 놓고 이 오도가를 마무리하고 있죠. 멋있어. 멋있다고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대단한. 그래서 이리하여 경어는 긴 장문의 슬픈 오도가를 끝이 나고 아래의 태평가는 오도가 맨 마지막에 짧은 시한수를 담기니 제2의 오도가라고 하겠다. 그 예는 대부분의 선사들의 오도가는 아주 짧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짝 원절구나 원율시나. 세간에서는 경어의 장문의 이 오도가는 잘 몰라. 왜? 한 번도 세상에 공개를 안 하니까. 살다가 저는 조계사에서 조계사 저기 역사기념관 전통기념관 조계사에서 2번이나 오도가를 했어요. 2번이나. 오도가는 잘 부르고 오도를 한 후에 맨 마지막 구절에 여기 붙여놓은 부록으로 붙인 태평가, 그거는 또 사람들이 좀 알아요. 짧으니까.
오도가로. 그거를 오도가라 그래요. 오도가 아니죠. 그냥 불옥이요, 불옥. 바로 제2의 오도가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이것도 소개했나? 소개했어?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다음에 봄 1880년 언제 봄? 1879년 11월 15일 대도를 성취하시고 그 이듬해 봄에 천장암으로 건너오시죠. 연암산 천장암으로 가서 1년 반 동안 보임을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오도가를 개오시죠. 개오시가 뭐예요? 오도가죠. 개오시를 읊고 20년에 걸쳐 호서 일대의 40여 도장에서 법자에 올라 중생을 교화한다. 그렇지만 뭐 중생을 많이 교화하지도 않았어. 법자에 오르는 것은 뭐 오는 기록은 없고, 왜냐면은 뭐 하기야 뭐 시중이라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시중이 호서지방 건지 아니면 해인사에서 건지 영원함인지 잘 몰라요. 일대의 40여 도장에서 법자에 올라 중생을 교화한다. 일반적으로 오도가는 개오한 즉시 개오시를 남기는 다른 선지식과는 달리 경어는 절집의 관례를 깨고 스스로 법명을 스스로 줬어요. 지어줄 사람이 없어. 깨친 자 경어의 이름을 본명을 누가 지어줘? 스승이 없는데. 그래서 경어선사가 뭐라고 지어요? 본명을. 깨달은 소, 성우라는. 깨달은 소는 중도가 되나요? 깨달은 소, 즉 성우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깨친 소야. 깨친 소. 빈 거울. 그래서 경어선사는 빈 거울 깨친 소. 빈 거울 깨친 소. 아니 빈 거울 깨친 소만 해도 중도야? 끝났어? 끝났죠. 왜? 왜는 말 안 해줘. 설명하면 안 돼. 자, 빈 거울 깨친 소. 즉 경어는 스승이 없이 스스로 부사자와여 따로 인가를 받아야 할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슬프다요. 스스로 성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어는 깨친 자로서 자신의 법맥을 이을 사법처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하던 끝에 여러 가지 5월 그때 1882년 6월에야 천장하면서 자신의 전등연언을 밝히죠. 얼마 동안 허비하고 허주덕진 4번 찾아가고 1880년 가을서부터 찾아갔죠. 그리고 1881년 봄에 또 해옥을 보냈죠. 탈락. 그래서 자신의 전등연언을 에라 모르겠다.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이래서 장문의 오도가를 공포하고 오도가 끝에 태평가를 시한수를 넣어서 그 기쁨을 도래하면서 형사가 6월 연암산 아랫길에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네. 그러면서 그 아랫길을 내려가요. 응? 나온다. 오마이 가시네. 자, 좋아. 홀문인어 무비공 동각삼천 시야가라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야인무사 태평가라. 나오죠? 홀문인어 무비공. 호련히 다시 한번 또 호련히 듣다요. 호련히 문득 들었어. 누구한테? 이는 어떤 사람, 인간 전체를 말하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들었어? 무비공이라는 데서 다 하면 풀 버전은 우무비공처죠. 우무비공처죠. 이 구멍공자예요. 우무비공처라는 말을 듣고 내가 돈각 단박에 깨달아서 단각 호련히하고 단박이죠. 단박에 뭘 깨달았어요. 삼천대천세계가 이것이 곧 나의 집이면 안 돼. 이것이 보니까 뭔 생각나요? 아까 이것이고 해서 지저시기 했죠? 얘가 얘예요. 이것 삼천대천세계 이것이 곧 내 집임을 알았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놈 시 그놈이 이걸 깨달아줬어요. 내 집이든 내 집 아가 시아가사.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 하죠? 자가사라고 그러죠. 자가사. 내 집의 일 자가사 아가 시아가라.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이 연암산은 이거 제비연자예요. 제비바위요. 제비바위. 이 천장암은 연암산이고 경어선사는 연암산 제비바위에서 누구랑 망공하고 항상 같이 자주 데리고 다니고 거기서 산매에 자주 들었죠. 6월 연암산 하루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야인무사. 이 야인은 뭐예요? 들사람. 야인은 무사인. 야인무사. 일 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풀어내. 이 야인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니까? 경허니까. 이제 야인 됐어? 어냐? 그래서 야인은 경어고 무사인이 돼서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풀어더라. 이런 얘기예요. 멋진 시죠. 그냥 한 통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처럼 그가 읊은 오도가는 경호선사 이거 경호지 끝나고 시험 볼까? 경호 시험 보면 아유. 그가 읊은 오도가는 오도 후의 첫 일성이에요. 그동안에는 시한수 안 썼어요. 그 앞에 허주장자한테 쓴 게 있었죠. 그죠? 허주장자 만나러 갔어? 그때 시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오도가 일성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비록 긴 장문의 오도가 아니더라도 이 시의 내용이 훌륭해. 홀민이노 무비공, 응? 동각삼천 시야가, 그 다음에 유월연암 산하로, 야이모사 태평가라. 이것도 역시 멋있는 거죠. 이 시의 내용도 매우 훌륭하다 하겠다. 여기에는 경화 자신 있게 증극적인 장면이 홀문이노 무비공이 있어요. 1899년 11월 뭐냐 이게 잘못 썼네. 1879년인데 1879년이죠. 1899년이면은 해인사회가 가지고 1898년에 범어사 갔다가 1899년에 해인사회가 가지고 법주, 맹주 뭐 다 한 그때가 1899년이에요. 1879년 잘못 썼어. 1879년 11월 15일 용맹정진 중이던 자신이 호련히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 우무비공차라는 말에 언기삼위로 듣고 아까 인어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어 누구 사람 원규삼위 전에 듣고는 화련대오하여 확철대오하여 몰록 삼천 대천세계가 한꺼번에 뻥 뚫렸어. 그게 뭐더라? 동각삼천 시야가 그죠? 내 집이요? 내 집. 때는 바야흐로 6월이야. 전장함이 있는 이고녀람 산길하려 데려가는데 일이 없어 이제. 일이 없는 경우가 야인이 돼가지고 야인무사 태평가 그죠? 야인은 태평가를 부르는데 여기서 일 없는 사람은 바로 경어 자신 또 야인도 경어 자신 이후로 경어는 평생을 무사인으로 살면서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을 주유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갈 길이 험했더라. 갈 길이 너무 험했더라. 경어는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1885년까지 4년을 더 천장함에 머물러요. 횟수로는 만 5년. 그래서 중생교와 보임이 끝을 늦추지 않다가 어느 날 그동안 자신이 입었던 헌두더기와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몽땅 태우고 다시 만행의 큰 걸음으로 하산을 하더라. 이로써 경어 일생의 일대 전기를 맞음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한국 불교 역사의 경어선의 선풍 아래 들게 되는 이제 경어선이 되는 거죠. 경어선의 선풍 아래 들게 되는 선불교의 대번역의 중흥을 맡게 되는 게 경어선사가 하산을 시작하면서 몇 년에 1885년 5월에 아시겠죠? 이처럼 한국 불교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려서 이어놓은 그가 바로 경어라는 데의 대선지식이었으니 이때 경어의 행보는 그가 바로 한국 선불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역사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커다란 족적으로 남게 되었더라. 그러는 얘기죠. 이 인간은 엄청나게 자세히 잘 써놨네. 이 인간 미쳤나 보다. 미쳤어. 미쳤어. 이걸 다시 쓰라면 못 쓴다니까요. 힘들어요. 지금 그냥 나머지 힘 간신히 모아가면서 하고 있어. 그냥 온몸이 사글사글 확신이요. 에이 힘들다. 읽는 것만도 괴롭다. 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이? 그래서 다시 불가에서 불조범맥을 따져 보면 석존으로부터 석가세존으로부터 범맥이 제1조 석가세존은 왜 1조를 안 치죠? 교주니까 교주 밑으로 1번 마가섭 그죠? 제1조 마가섭 제2조 아란 아시죠? 아라나 찰간을 꺾어라 도각찰간 3조는 3조는 상나화수 존자죠. 상나화수 그죠? 상나화수 4조는 우박없다. 우박없다 존자는 그 뭐야 깨달은 자가 그 석실에 뭐라더라 88명 아니 88명이 깨친 건 저긴가 마조인가 그 석실에 가득 찼대잖아요. 우박없다 존자 5조는 제다가 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줄줄이 사탕으로 내려오다가 28조에 27조는 바냐다라 존자 그죠? 바냐다라 28조는 우리의 그 유명한 보리달마 존자에 이르러 천국을 떠나 천축을 떠나 천축은 인도예요. 천축을 떠나 중국으로 이어졌어요. 3년간 갈대입을 타고 왔어요. 528년 붓다의 신법은 선불교의 초조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여기다 좀 붓다의 신법이에요. 신법은 뭐예요? 선종이죠. 붓다의 신법은 선불교. 조조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중국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요. 중국의 역사상에도 보리달마가 돌았다는 건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죠. 중국이 그나마 지금 대단한 건 뭐야? 이 선불교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에이? 정신세계가 빵빵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 역사를 관통하며 흘렀다. 한국 선불교의 2조 해가를 거쳐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이어졌더라. 다시 마조도일의 법을 이은 서당지장, 6조 해능으로 가가지고 남학회양, 그죠? 남학회양 밑으로 백장해해 밑으로 누구죠? 황벽희운인가? 황벽희운 밑으로 또 뭐야? 마조도일이죠. 황벽희운 밑으로 마조도일의 법을 이은, 또 마조도일의 법을 이은 서당지장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자의 법을 우리가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한국불교가 서당지장으로부터 와요. 그 앞에는 우리 선불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의 선불교는 언제 들어오죠? 구산선문. 구산선문이 신라 말에 들어와요. 신라 말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 마조도일에 이은 서당지장에게서 법을 인가받은 누구? 해동의 달마. 누구? 해동의 달마. 그러니까 초조죠. 우리나라 초조의 해동의 달마. 중국의 달마는 선의 초조고, 해동의 달마는, 해동 대한민국, 여기 동방의 달마는 도의선사죠. 뭐 도의선사. 가지산파. 아니, 가지산파인가? 가지산파. 도의선사. 에이? 도의로부터 이어져. 그래서 우리 조계종의 종조가 도의선사예요. 도의로 이어져. 해동국 신라에까지 들어왔다. 서당 지장과는 형제요. 마조 도일의 으뜸 제자인 백장회는, 백장회. 마조 도일의 으뜸데다가 백장회죠. 백장회는 도의와 법거령을 한 후, 서당 지장과는 형제래잖아요. 도의와 법거령을 한 후, 강서의 선맥이, 강서의 선맥이, 강서성이잖아요. 강서성, 마조도일. 이제 동국의 종을 따라가나, 중을 따라가는구나. 이제 모두 동국의 중은 누구요? 도의선사죠. 도의선사라고 단식했다고 하더라. 어디에? 강서의 법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조도일을 따라서, 서당 지장을 따라서 도의선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선불교의 법맥, 신라말에. 신라말, 우리나라의 선불교는 어떻게? 구산선문이 들어와요. 9개의 선문이 열려요. 아시죠? 서당의 법을 이은 것은 도의만이 아니었어요. 신라 한덕왕 6년에 800식잔에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요. 이제 선종이 이제 그 성행하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서 막 가지요. 유학길에 올라서. 해철이 뭐죠? 구산선문 중에서 얻으려고 해요. 쓰잘데기 없이. 사골산파. 그 다음에 사골산파는 뭐랬죠? 강릉에 있는 사골산파. 범일국사는 또 왜 유명하죠? 진기조 사설. 보통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주산파, 가지산파, 또 저기 어디야? 장흥, 보림사. 그 무슨 산파죠? 아무튼 9개의 선문이 열려요. 그래서 신라로 돌아온 당나라 유에 끓은 해철이 무슨 산파죠? 지장서당의 시민을 이었다. 신라로 돌아온 양양진전사에 응거한 도의죠. 양양진전사에서 일으킨 게 도의국사야. 그리고 곡선 태양사에 자리 잡은 것이 해철이다. 그리고 일러에 비롯한 9개의 선문을 계산하니 해동 신라는 붓다의 시민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시민, 마음도장, 쾅쾅쾅.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라 말에 구산선문이 열리면서 선이 꽃을 불기 시작하죠. 이제 근세말 석존이 가섭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신법의 강물이 해동 어디로 들어와요? 계룡산으로 들어오죠. 계룡산에 어디? 통학사.
해동 계룡산 동학사에서 칼을 턱에 개고 용맹정진한 경어에게 와서 닿았죠. 이 동학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 저는 어렸을 때 대전에서, 고향은 전주인데 전주에서 5학년 2학기 때, 그죠? 전주 중앙국민학교를 5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5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5학년 2학기가 되면서 대전의 선화국민학교로 전학을 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크고 그때 동학사를 알게 돼갖고 맨날 동학사만 가. 제가 말했죠. 나 동학사로 머리 깎으러 가다가 엄마한테 걸렸다고.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걸려서 끌려왔다 그랬죠. 희한하더라. 이유도 모르고 그냥 15살 때 보따리를 싸거든요. 제가 출가하려고. 버스비만 모아지면 대전에 가서 시외버스 타미나 동학사 가는 거 타고 가야지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짐 나갔다가 엄마한테, 엄마가 어디 나갔다가 돌아와 봐서 가방이 없어진 걸 보고 오빠 친구를 불러갖고 가서 고속터미널, 아니 그때는 고속터미널 없어, 버스터미널 가봐라.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가. 그랬는데 그렇게 운명처럼, 우리 어머니는 내가 중될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대요. 쟤는 언제라도 튈 거야 라는 걸 알아서 잡아오고, 그 이후로 내가 출가를 못했죠. 근데 어쨌든 동학사 출가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나는 또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후회 없어요. 해동 계룡산 동학사에서 칼을 턱에 대고 용맹정진한 경에게 바로 와서 닿았더라. 당시 조선의 불교는 나라의 핍박과 중생들의 외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그 동학사 그것도 있네, 인연이. 어떻게 보면 그게 첫 인연이겠다. 당시 조선의 불교는 나라의 핍박과 중생들을 외면으로 내리막길로, 그냥 한없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오직 뭐만 살아있어요? 연불만 살아있어요. 연불. 선정도 교정도 구별되지 않았어요. 선정은 뭐고 교정은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절만 수호하는 일 옥탁치고 승려는 산속에 붙여 기복을 구하는 중생들에게 연불이나 하는 명분으로 살았다. 승려들은 도성에는 들어갈 수 없는 8천민이요 대접을 받았고, 승려 도성 출입 억제죠. 도적에 비유돼서 뭐라 그래요? 적승이라고 불러서 도적놈들에다가 도적 집단이라고 불리는 치욕도 겪고 있었다. 이처럼 부산 선문의 선맥은 청허휴정 이후로 근근히 병력, 청허휴정까지는 그나마 좀 살아있었죠. 이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래요. 정관 일선, 중관 해안, 이게 지금 누구인지, 누구 밑으로? 휴정 밑으로? 정관 일선, 일선이 뭐시오? 또 중관 해안, 이것도 이상하고, 제월경헌, 이분들도 다 유명하면 제월경한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거네. 토산 휴정기 제자들이고만 전부 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편양언기, 삼영유정. 그 중에서 경어선사는 삼영유정, 편양언기. 아시겠죠? 본맥이 달라요. 그래서 뭐래요? 제월경헌, 삼영유정, 편양언기 스님 등에 이은 석가세존의 신법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설정스님, 서산대사에 제자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이어내려가지 못하죠.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경어의 오도는 눈 밝은 선지식의 출현을 갈구하는 중생들의 염원으로 석전의 시민은 등등 상속이 되었고, 그리하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법맥은 조선 말기 선승 경어로 하여금 75조를 읽게 하였다고 말했을 때는 경어선사가 간신히 이어놨어요. 간신히 이어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등등상속이라는 거를 딱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만화 보선은 경어선사 스승이다 아니다? 기다. 만화 보선의 스승은 누구다? 영월복률이다. 영월복률의 스승은 누구다? 용암회원이다. 건들지 마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켜야 돼요. 우리는 경어선사 한 말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 말 저 말 딴지 걸지 마라 이 말이야. 이조 해가는 달마의 이거 파초주장 아시겠죠? 발톱 잘랐어? 단비에서 단비도 있잖아요. 해가 단비도가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천정하며 가면은 경어선사 머물렀던 그 원성암 옆에 부엌 있죠? 부엌 아궁이 거기 셋이 살았던 거기에 이 단비도가 그려져 있어요. 해가 단비도가. 이조 해가는 달마에 너의 불안한 마음, 이거 안심법문이요?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는 안심법문으로 해가가 깨쳤어요? 아무리 찾아보다도 마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느니라. 없는데 보들라고 불안해. 육조 해능은 무지랭이 남이꾼으로 금강경에 머무른 바 없이, 이거 뭐죠? 응당초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는 동양승의 구절에서 문득 깨졌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시죠? 예, 영혼치군 영혼치군 떠나요. 레삼이가 바사도래. 보험을 찾아 장경해릉이 와가지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삼이가 바사도래니라. 보험을 찾아 헤맸어요. 또 장경해릉은 뜰 앞에 복숭아꽃을 보고 드디어 깨쳐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에요. 보험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대종고는 훈풍이 자남네, 이거 다 알죠?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정각이 서늘해진다. 요거 미치겠다. 여기 중도 있나요? 중도 있나요? 중도 있죠? 는 구절에 확철대오를 하였다. 이렇게 확철대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확철대오를 했을까요?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그 자리에서 확 열려. 여러분도 뚜껑 한 10번 열렸죠? 훈풍이 자남내하니,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보니까 정각이 서늘해진다. 이게 뭔 소리래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또한 해동의 보조 진월은 육조단경과 대해어록을 읽다가 크게 깨쳤다. 당연히 육조단경과 대해어록 보고 안 깨치면 어떻게 해요? 뭐야, 그냥 지뢰밭인데 거기가, 그죠? 팡팡팡, 에이? 팡팡팡 다 터져야 돼 거기는. 우리 경어선사급도 경어선사 이 경어집도 팡팡팡해요. 다 깨쳐야 돼. 육조에는 저조 진을은 육조단경과 대해어록, 대해종고 말하는 거예요. 대해종고 간화선의 창시자. 대단해? 응, 대단해. 를 읽다가 깨쳤고, 청허휴정은 청허 스님도 그 뭐죠? 과거를 몇 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졌대잖아요. 과거 3번 떨어지니까 인생이 무상해? 15살에. 그래서 이 세상 저 사랑 돌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대낮에 닭이 그냥 크게 회를 치면서 꼬끼하는 소리를 듣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깨쳤대잖아요. 왜 깨쳤을까요? 자, 여러분 또 왜 깨쳤을까요? 첫째는 힌트가 뭐예요? 닭. 그리고 힌트가 뭐예요? 대낮. 그리고 또 힌트가 뭐예요? 그리고 또 의미있게 됐지요. 너무 많이 가르쳐줬나. 청어휴정은 닭우는 소리에 깨쳤다. 그리고 경어는 려삼이고 바사도래. 우리 경어 스님은 의미있게 깨쳤어요. 동용 36대법에 깨쳤어요. 아이? 이것도 이제 더 이상은 안 가르쳐줘. 인영론의 화두를 참고해서 태도를 성취하였더라.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 응, 달라.
경원은 천장암에서 6년의 보임을 마치고 겁의가를 부르며 세속으로 내려오니 경원은 이때부터 20년간을 호소 일대에서 제 방에 선풍을 진작시키고 선풍 많이 진작시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 근데 내 말은 나도 이제 뭐 전봉주의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막 썼죠. 선풍을 제 방에 전작시키고 뭐 했다더라고. 뻥을 쳤죠. 에이? 1899년 연 99년 아니야. 98년이야. 98년이죠. 1898년 5월에 범어사 계명함 수선사를 시작으로 1900년은 해인사 수선결사. 해인사도 1900이 아니야. 1899년이야. 수선결사를 시작으로 경남과 호남 각처에 무려 180개의 거작인 선언이 개설되고 걸출한 성객과 수행납자들이 저체에서 선방으로 모여들어서 적막하기만 하던 조선의 성불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아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년이죠. 뭐 풍년에 모여들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어의 깨침의 소리는 장문의 오도가 발미에 벗어난 대평가를 부름으로써 슬픈 오도가는 대평성대를 꿈꾸는 희망찬 오도가로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 장식하게 되었더라고 어쩌라고. 그렇게 하고 천장암으로 옮기는 거죠. 천장암으로 옮기는 것까지 나오네. 천장암을 찾은 경우는 그 이듬해 6월까지 거의 1년 반 동안에 두문불출하고 깊은 수행의 늪으로 침잠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임, 장양. 아시죠? 보임장양, 성태장양이라고요. 성태장양이라고 해서 그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자성이라니까요. 자성장양, 보임장양. 그리하여 세상을 잊고 발을 뻗으면 맞닿는 한 칸짜리 비종은 방 원성문에서 장좌불화의 불사를 간행했다. 경화장사는 장좌불화를 하고자 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방이 좁아서 그냥 했어요. 절제한 용맹 정진 속으로 경화는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와 동요되지 않은 마음과 몸의 습기를 다 조복받아야 돼. 완전 조복. 받아서 생사에 차지할 수 있는 스스로의 법력을 실험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경화는 전장암 쪽방에서 한 번 앉아서 여러 해를 밥 먹고 양치질하는 거 똥 싸는 거 외에는 안 해? 그것도 안 해. 세상이 다 시끄러도 안 해. 를 찰나 보내줬네. 하루는 칠원절고 한수를 뻗다. 왜? 내려가려고. 칠원절고를 공연히 뻗겠습니까? 하산. 이거 많이 알죠? 세여청산 하자시라. 세여청산하자. 세상과 더불어 청산. 이거는 세속을 떠난 거죠. 세상과 더불어 속세를 떠난 것도 역시 뭐더라?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거는 옳은 거랬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춘성무처 불개어라. 봄이 되니까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응? 방인양문 성우사. 여기 성우사 나왔네. 이 성우사가 자가사 타가사. 아까 했죠. 방인양문 성우사.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세여 청산을 하자시오. 세속과 더불어 청산은 어느 것이 옳은가? 춘성 무처 피고지 않은 것이 없다. 춘성 무처 불개어라. 방인양문 성우사여. 성녀 심중에 겁에 가라 하리라. 이렇게 일곱수 7원 절고를 써놓으시고 그리고 유유히 1885년 5월에 연암산 아랫길로 하산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요 시를 지금 써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이 시는 경어가 동학사에서 오도를 한 뒤 전장암에서 6년 보임 공부를 마친 뒤 읊은 것으로 자신의 경지를 가장 간략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대작의 선실을 경어의 진면목은 성녀 심중 겁에가 있죠. 이거 중도요? 따버려. 자신의 형질을 그대로 되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는 제홍주 천장암 제목은 제홍주 천장암이라는 제목으로 경어집에 실려 있어요. 봄이 오면 청산 속이든 저작거리든 어느 곳이든 꽃이 피듯이 속세와 청산이 본래 둘이 아니고 어느 것이 옳은가? 아니다. 한 성품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 역시 앞에 허주에게 보낸 시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죠. 중도불이와 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허주에게 보낸 시는 지금 아직 표현을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기허주정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도 중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하나의 기록은 이렇게 전하더라.
또 하나 하면 또 나오네. 이렇게 을거는 짚고 다니던 주장자를 꺾어 문 밖에 집어던져.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주장자와 옷가지 탈바가지를 모두 태우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은 주워들은 얘기죠. 그냥 여기까지만 썼어요. 주장자 꺾고 문 밖에 집어던지고 아니고 6년간 입던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를 다 몽땅 태우고 자신의 소지품을 훌쩍 산을 나와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화를 펴대 기존 교단의 형식이나 규율의 굴레를 벗어나고 규율을 다 벗어나버렸어. 때로는 저작거리를 요요자적하면서 때로는 산천과 어천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어울리고 산속의 솔그늘 아래서 누워서 한가하게 풍화를 얻기도 하고 그 초지한 여기 일자는 일화할 때 그 일자예요. 일화. 그 초일한 경지를 하는 사람, 경지를 사람들은 헤아려서 알 수가 없었더라. 그 속내를. 예. 오도가를 써놓고도 사람들이 그 오도가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대단해요. 응? 또 지나가네. 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잘하면 오늘 마칠 수 있겠네. 오늘 기어코 마치자.